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으로 배우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오셔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신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또 저녁에 들어오셔서 또 좀 더 기반을 빨리 잡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 두고 다시 바깥으로 또 일을 나가셨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단하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삶의 기반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단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셨던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듣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고난을 오히려 지금 그때 시간을 돌아보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지금의 삶에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제가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일을 해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사역지가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은 서울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시흥시에 내려가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됐고 주중에는 일을 했는데 제가 동대문 시장 신평화 상가에서 속옷 가게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대학원 수업을 낮에 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밤에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면서 13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8시에 퇴근을 하면 이제 수업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눈을 붙이고 바로 대학원 수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말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일을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일을 하고 사역지로 향해야 됐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속옷가게 그 옷가게 사장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교회 사역 때문에 하루 일을 빠지면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에 대신 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동의해서 목요일부터 시흥에 있는 교회에 내려가기까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24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내려가서 토요일 주일 사역을 마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올라올 때 전도사의 유니폼이 양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게에서 양복을 입고 일해요. 바로 일터로 가서 양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게 저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벌은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당시 결혼을 앞둔 가정 가운데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의 기쁨에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정을 위해 준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될 그 먼 훗날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고난의 종류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겪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저것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제 겪었던 고난이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가말리알의 제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후부터 그의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믿는 예수님 또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을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 또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죽어? 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을 안 받아야 됩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영광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만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복망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도 받고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고난과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런 작은 고난조차도 우리는 외면하고 포기하고 참지 못하고 그 믿음의 고난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는 말을 전혀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AD 57년에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다음에 몇 년 되지 않은 AD 65년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네로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표적 삼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닥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있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닥친 억울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8절은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의 위로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예비된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 바로 믿음의 고난은 천지 만물이 함께 고난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 저주가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도 동일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흙에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썩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꽃과 나무와 들과 모든 생명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합니다. 아담은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대표하는 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천지 만물 또한 꽃과 새와 나무와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죄의 종노릇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됐다. 그리고 22절에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 천지 만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롭죠.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천지 만물을 볼 때 그저 평화롭게 아름답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지 만물이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인 비밀은 이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외에도 천지 만물 모든 것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구나.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죄로 인한 자연의 탄식을 탁월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야산에 백화가 피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고 공포에 떨며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고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함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또한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임하는 이때에, 곧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 사람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모든 천지 만물 또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창세기에 창조됐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곧 모든 것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먹고 먹히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그때를 우리 피조물들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피조물 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참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고난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꽃들이, 밖에 있는 새들이,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참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묵묵히 참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주저없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난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믿음의 고난은 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저 세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울 것을 성령님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문책하는 검사와 대비되는 말로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중재하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에 비틀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절망스러운 모습 앞에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신앙생활할 때가 가장 힘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무게에 버거워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나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에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패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말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28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고난조차도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난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난의 자리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지 만물이 함께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